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섞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제부터 대안을 찾고 박차고 나아가야 할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뚝이 터졌는데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면으로 꿰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록자의 의도를 알아야만 하고 본문의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등장인물의 현재 상황들을 바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생을 마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마지막, 이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일생을 회상해 봅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회상을 해봅니다. 또한 자신에게 충성하였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높이 들어서 세워주셨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신의 삶의 중심인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는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구원받은 나 자신을 나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이 가시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7절 하반절에 가시는 불에 던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 죽음을 앞두고 말해놓고 나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고향에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진영이 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원하여 말합니다. 여기 소원한다라는 히브리어 아화라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다, 열렬히 추구하다, 애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애태우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를 자기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혼잣말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무엇을 위해 마음이 애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물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다윗이 마음이 애타는 상태라는 것은 다윗의 간절한 갈망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와중에 고향 근처에 이르게 되었고 고향에 대한 향수로 인해서 피곤해 갈증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향수병에 걸렸다. 향수병에 걸렸다. 오랜 기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그리고 힘겹게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자기의 고향 땅이 블레셋의 진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어릴 때 먹던 시원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나게 마시게 해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말을 이름 없는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였습니다. 왜? 나 혼자 내깔이란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름 없는 세 용사가 다윗의 그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요, 블레셋 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적진을 뚫고 나가서 물을 기르고 다시 그 적진을 뚫고 되돌아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세 용사가 듣지 말았으면 될 터인데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용사는 자기의 주군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마음을 읽고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용사는 결심을 합니다. 정면으로 꿰뚫고 나아가리라. 우리가 정면으로 꿰뚫고 나아가서 저 블레셋 진영을 허물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내 주군에게 드리리라. 그 생각을 세 용사가 듣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될 터인데
들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면으로 꿰뚫고 나아가리라. 이것을 좀 더 축약해서 말을 하면 정면 돌파하리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할 때, 이 정면 돌파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성경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면 돌파해 나갔는가? 어떤 사람이 의미 없게 살다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나서 정면 돌파하고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성경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정면 돌파할 문제나 삶의 목표가 혹시나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정면 돌파를 위해서는 세 용사의 하나 되는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협력이 정면 돌파의 맨 먼저입니다. 그들의 정면 돌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면 돌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자리가 있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정면 돌파할 수 있었고, 자신들을 받아준 죽은 다윗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 때문에 그들은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받는 사람들과 비대에 쪼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 다른 사람에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용사로 변화되었기에 이들은 그들의 주군인 다윗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물 시원한 한 바가지를 내게 먹이게 할까? 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말을 들어버린 이상 자기가 그렇게 외곽에 있다가 중심에 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씀입니다. 정면 돌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면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유약해서 정면 돌파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면 돌파에 바람직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정면 돌파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을 만나지 않고 살아갔더라고 한다면 그들의 장래는 아마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죽은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늘 좋은 상황이나 안락한 선택의 길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 좋은 상황이나 안락한 선택의 길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개는 최악의 기대치가 현실로 다가오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내게 다가오는 심정과 반응의 태도는 지금 표현할 4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최악의 기대치가 현실로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부정하는 마음을 갖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인 그리고 핑계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현실을 피하고 미루는 마음입니다. 기다리거나 멀리 밀어놓으면 달라질까? 상황이 변할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피하고 미룹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때, 기회, 찬스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는 방식입니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면요, 그 결과가 파괴적이거나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경우가 위험한 허다한 방법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주저주저하는 정면 돌파의 길이 있습니다. 이 정면 돌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길이 정면 돌파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 가능한 방법이 정면 돌파의 방법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서를 강해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어가다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그렇게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 했는데 연합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보았습니다. 연합한다는 히브리어의 말은 담장 능굴이 벽에 밀착하듯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밀착하여서 붙어있는 상태를 연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도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완벽한 하나님의 상태를 연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 하나 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상태, 결코 놓지 않는 상태, 이런 자세가 연합함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건면합니다. 저가 이르러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월급 얼마나 주냐? 이 교회 교인들 몇 명 모이냐? 이 교회가 어떤 가능성이 있냐?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건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상태가 연합하는 상태, 연합하는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틈이 없어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것들이 간섭받지 않는 완벽한 상태, 그 상태가 연합하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면 돌파의 인생 태도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세용사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과 세용사의 사이가 연합하는 관계였습니다. 누가 어떤 명령을 해도 이 다윗과 세용사 사이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 혼자서 냇가리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세용사는 죽음을 감내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다시 꿰뚫고 되돌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세용사 사이의 이런 모습이 연합함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세용사가 정면 돌파하여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 엔딩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물을 먹고 싶어 했고 세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서 다시 뚫고 나와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1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용사와 다윗의 행동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세용사는 협력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자신의 주군에게 목숨을 건 충성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 내 주군을 위해서 목숨 건 충성 나도 할 수 있지. 어렵지만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16절에는 세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세용사의 마음을 이미 봤습니다. 다윗이 이 세용사가 자기 진영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진격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저 세용사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세용사의 충성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지를 다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세용사가 길어 가지고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린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성경구절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하려 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이전에 고백했던 다윗이 이 고백을, 전제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전제를 의미합니다.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물 위에다가 자신의 피를 쏟아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제물 위에다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붓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용사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십시오. 다윗은 이것이 그들의 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새 용사의 이 충성의 피를 여호와께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이것이 전제의 삶인 것입니다. 정면 돌파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의 다른 의미는 리얼리티, 사안의 핵심, 본질에 대한 적절한 컨프론테이션, 적절한 대면, 직면을 정면 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리얼리티, 사안의 핵심 또는 본질을 덮고 회피하고 도피하려는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습니다. 정면 돌파라는 것은 핵심과 본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대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새 용사와 다윗은 이 스토리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이 죽음 직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제가 쉽게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 주신 것, 자신의 왕조를 돌봐 주신 것, 하나님이 자신 같은 부족한 자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물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피를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면 돌파의 신앙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중풍병자를 마을 사람들이 메고 난간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서 내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그들이 함께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동체가 답입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이 완벽한 공동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삶의 이유를 찾고 자기의 신앙을 찾고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할 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극복하십시오. 장애물은 정면 돌파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디딤돌입니다. 국가에서 소모임을 금지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청원하는 정도의 그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새 용사와 같은 신앙인을 찾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새 용사와 다윗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을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몇 개월 있으면 그래 해결되겠지, 언젠간 해결되겠지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평법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정면으로 꿰뚫고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새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면 돌파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 저희들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한 편법과 탈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면으로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떠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되 이 우물물을 저희들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전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